못해요. 다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 동방을 선입은 거예요. I've been changed, yes, really changed. In these past few days, when I see myself, I seem like someone else. I don't know how to take this. I don't see why he moves me. He's a man. He's just a man. And I've had so many men before in oh so many ways. He's just one more. Should I bring him down? Should I scream and shout? Should I speak of love? Let my feelings out.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 all about? Don't you think it's rather funny? I should be in this position. I'm the one who's always been so calm, so cool, no lover's fool, running every show. He scares me so. I never thought I'd come to this. What's it all about? Yet if he said he loved me, I'd be lost, I'd be frightened. I couldn't cope, just couldn't cope. I turned my head, I'd back away. I wouldn't want to know. He scares me so. I want him so. I love him so. 네. 소개해드린 대로 김진숙입니다. 먼저 동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1972년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고암 김득황 박사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약 22개의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재활원, 아동시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장애인 근로복지관,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어르신들에게 직업이라기보다도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시니어 클럽, 그리고 6개의 미혼 양육모 시설과 또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해서 20여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아시겠지만 저희 동방사회복지회에서는 해외 입양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이라 하면 일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정말 미혼모로부터 버려진 아동들이 갈 곳이 없을 때 그 아기들을 양부모에게 보냄으로써 그 아동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서 그 사회 속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설립자이신 김득황 박사님은 장로님으로서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키우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아동들을 보냈고요. 제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동들이 떠날 때면 언제나 양부모와 위탁모, 직원, 저 이렇게 해서 아동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동방에 사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김대훈 장로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얼결에 거절을 못하고 대답을 하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7월 12일 저에게는 이 7월 이 주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우연찮게 이 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1976년도 7월 13일과 16일 저희 가정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후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뭐 제가 학력이며 경력이며 얼핏 이렇게 저에게서 어떠한 강의 내용 같은 그런 말씀이 또는 설교 같은 말씀이 나올까 혹시 기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한 저의 일생을 통해서 만난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해방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집안은 외가로는 1880년대에 예수님을 만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4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희 손주로 치면 6대가 되겠죠. 저희 외가의 할아버지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공식적으로는 1884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평안북도 의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장로교가 들어와 있었고요. 성경도 번역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주에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 3인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AI로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쭉 봤더니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다. 또 저희 증조 할아버님의 성함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외가로는 6대지만 저희 친가로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믿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외가에서 하신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라고 하겠죠. 중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여튼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외가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풍족했고요. 저희 친가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이 공부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가에 가서 도와도 드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하셨다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이제 만주로 들어가시고 일본 대학을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외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위로 삼으셔서 저희 집안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저는 오나밀려의 외딸로 자라났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긴 세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6.25를 기억하면서 배고픔도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돌이키면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늘 이제 고위직에 계셨던 아버지 덕분으로 그래도 마음 편히 살았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꿈을 이루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까지 이렇게 이번에 지난 세월을 좀 돌이켜 보느라고 일기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좀 오남일녀의 남자 형제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기심도 많았고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도 피겨가 아니라 스피드 스케이트로 4,000미를 달린다던가 또 대학 때 그 시절에 자가용도 없으면서 운전면허증을 딴다든가 테니스를 배운다든가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기타를 배운다든가 한없이 꿈을 펼쳐 가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1956년도에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오랫동안 다녀오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서양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고 무엇인가 날개를 펼쳐보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네스코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김알람 박사 같은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리고 신앙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하고 하나는 그죠. 여자는 뭐니 해도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 유학을 가야지. 이제 이러던 차에 제가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그 백마탄 기사처럼 보이는 아주 멋진 그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 6개월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참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의미는 돈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당당했는지 자신 있고 당당하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군에 갔다 오셨겠지만 그 당시 1969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의 군인은 정말 월급이 작았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저는 결혼을 했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우습지만 저의 남편의 첫 월급은 18,900원이었고요. 제가 받던 월급만큼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고 주일이면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는 것 그 이상을 저는 바라지는 않았어요.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유학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항상 손님방을 하나 차려서 아주 깨끗한 이불 준비했다가 어느 때든지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그런 꿈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손님들 초대해서 손님들과 같이 식사 나누고 이런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꿈이 저에게 가장 그냥 평범하지만 그런 꿈을 가졌지만 그것은 결코 평범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죠. 생활도 어려웠어도 부모님께 한 번도 손 내민 적 없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냥 조용히
어떤 때는 쌀도 없어져 받고 이러면서도 무엇인가 항상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 같이 가고 성실한 남편, 자신감 있는 남편 이렇게 지내면서 결혼 7년 다 되어든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남편의 학비도 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돼야 되고 그래서 직장을 다녔는데 7월 13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그때 7살, 4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4살 된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수일이 어디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느 틈에 남편도 와 있었는데 머리는 빡빡 깎이고 온몸이 빨가벗겨져서 지금 수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편의 위로 괜찮아, 괜찮을 거야. 또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되지. 뭐 이런 위로로 그 순간을 보내면서 수술 받으면 낫는 줄 알았어요. 금방 깨어났는 줄 알고 수술 받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병원에서 보냈는데 7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병원으로 왔어요. 그때 의정부 가까운 어느 사단에 참모로 정보 참모로 있었는데 정보 참모님 교통사고 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중상이고 한 사람은 경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순간에 저희 남편이 중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몸에는 피가 이렇게 튀겨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가 조그만 병원이었기 때문에 고대 병원으로 옮겼고 옮겨서 응급실에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작은 아들은 오른쪽 뇌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저희 남편은 왼쪽 뇌를 다쳐서 다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깨어나면 살고 그리고 몸이 좀 처음에는 어떤 상태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 달쯤 지나면 뭐 병원에서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로 면회를 오고 너무 제가 그때는 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좀 얼굴에 미소를 좀 많이 띄우는 편인데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 보였다고들 많이들 흉을 봤어요. 그렇게 오는데 제가 울면서 있기가 못해서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회색이었어요. 사람의 얼굴도 옷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회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이 사고를 나니까 가슴이 아픈데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12시에와 5시에는 어머니가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과 군목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곤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물론 아들도 의식이 없고 눈 똑바로 뜨고 천정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남편은 의식이 없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는데 발음은 전혀 아닌데 이 모든 평소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그 톤으로 이렇게 외우면서 아멘까지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아, 됐어. 이 사람은 살아날 거야.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제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지금도 돌이키면 모두가 다 이제 끝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뇌를 다쳤다 그러면 다 비정상적으로 볼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주기도문을 외다니 괜찮아. 저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입을 떼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언어는, 발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냥 제가 먼 훗날 특수교육 공부하면서 제가 논문을 조음장애, 장애인들의 조음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논문을 썼듯이 완전히 발음도 아니고 그리고 단어는 완전히 틀린 얘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변기를 달라, 소변기를 달라 하려면 이제 좀 나아지니까 소 달라, 이렇게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틀린 단어는 말하기 싫으니까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일어나 앉지도 못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능 연습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 둘씩 조금씩 나아지고, 그 육사의 기질로 정말 아주 열심히 물리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래, 물리치료실을 갈 때에는 왼쪽은 마비가 안 왔고 오른쪽 완전 오른쪽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왼쪽은 이 핸들을 붙잡고 오른쪽을 제가 어깨에 메고 1층에서 7층까지, 7층에서 1층까지 다니는 그런 생활을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믿음은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매일 둘이 앉아서 이제 부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거기 가사에, 그 찬송가 가사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하면 참 너도 건방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우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 당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한편 또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늘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여튼 퇴원을 했죠. 퇴원을 하고 집으로, 친정집으로 왔어요. 와서 지났는데 친구들은 다 현장에 군 복무하면서 대대장도 하고 참모도 하고 그러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본인은 몸이 다 망가져서 집에 이러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좋던 남편이 조금 뭐라 그러면은 섭섭해하고 짜증도 내고 이러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들고 있던 물컵을 제 앞으로 탁 내던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짜증도 받고 뭐 물 던지는 것도 다 받겠지만 이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퇴원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 새벽 기도 안 갈래?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내외가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잠이 굉장히 아침잠이 많아요. 가다가 막 엄마 나 못 가, 너무 졸려, 막 이렇게. 제가 너무 그때가 32살이었는데 좀 철도 아직 그때까지도 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 앉으면 이렇게 앉으면 자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들은 것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를 보면 목사님이 이거를 딱 읽으시는데,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정말 하여튼 무슨 그냥 몽둥이라고 할까요? 제 머리를 때리는데 제 앞에 별이 수백 수천 개가 팍팍팍 뛰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이런 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가 참 외람되지만 우리가 자랄 때 선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좋아 나도 이 다음에 누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나도 죽는다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오남일녀 외딸이고 사랑도 많이 받고 제가 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안 배우고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저는 천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닌데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렇게 늘 과보받던 저였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제가 늘 위로받기를 원했고 늘 이랬던 저였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래. 여기서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여권 신장 시대에 무슨 복종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고 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있잖아 복종 죽게 하듯 하라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제 일생 지금 금년이 57년 결혼 57년째인데 늘 제가 때로 힘들 때 그러면 제가 늘 남편에게 저 순종하고 내내 하기만 했겠습니까? 저 그렇지도 않지요. 저가 저를 알지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한 50 다 됐을 때 어느 날인가 왜 그런지 남편이 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왜? 그럴 만큼 제게는 참 좋은 남편이었고 성실하고 그랬는데 와 싫어지는데 말할 수 없이 싫어지는 거예요. 앉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걸어가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에 대해서 그런 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한 달을 그래봤어요. 근데 그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이렇게 싫을까 그랬는데 그것도 해답을 어떻게 얻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예수 믿잖아.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그때 사실은 미국에 잠깐 저희 내외가 한 4개월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와서 내가 하여튼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갔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남편이 싫어서. 그런데 이제 더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남편이 너무 싫어요. 그랬을 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 내 욕심이다. 그걸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던 남편을 그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저는 싫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게 주시는데 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충격을 받았어요. 울고 또 울고 그렇게 30분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1시간가량을 교회에 머물렀는데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달가량을 발을 짚고 다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순간순간 인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편과 이렇게 지나면서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동방에 나와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설립자가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동방에 나와서 일을 하도록 권하셨는데, 아버지는 책상만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언어도 안 좋아. 걸을 때 일어날 때는 약간 비틀거려. 그 당시 택시를 타면 아저씨 술 되게 좋아하시네요. 대낮부터. 이럴 정도로 몸이 그때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일을 하니 직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와주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찾아와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모욕감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주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날 지금 생각하면 집에서 막 머리를 부여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새벽기도, 교회를 갑니다. 가면 저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저 좀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녹여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낼 때에 어떤 날은 너무너무 그렇게 제가 참고 잘해준다라고 생각하던 남편이 제게 실망스럽고, 또 저희 형제들도 저한테 무심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괜히 섭섭하고 막 이렇게 제가 힘드니까, 그럴 때에 제가 하루 교회를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오늘 제가 나눠드린 미가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남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저희는 한 번도 동기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다 저희 남편 그냥 있으면 굉장히 멋져 보이죠. 오른쪽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멋져 보인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 있어 보이고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서 저희는 늘 평시와 똑같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연약함을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 제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 미련한 자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방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평택복지타운에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곳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요지에
아주 좋은 처음에는 동방 어린이 동산이었다가 평택복지타운으로 바꿨습니다만 그곳에 조감도 대로 지으면서 교회직도 짓고 장애인들이 아름다운 곳, 또 소외받은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곳에서 산다는 것 정말로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지기관에 부동산이 많다, 부동산 장사를 하나요? 그것이 우리 건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어요 라고 다짐했던 것 요양하면서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왼쪽으로 비틀비틀하면서 걷던 그 아이가, 눈도 사시가 돼서 이랬던 아이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우리 그 아팠던 아들이 대학 갈 준비를 하다니 딱 생각난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지. 내가 우리 아이와 남편이 건강해진다면, 사회에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지. 근데 왜 내가 그걸 잊었을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난 내년부터 얘 대학 들어가면 재활원에 가서 봉사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서 무조건 수발 들어주고 이러는 일로 하지 말고 공부를 해.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을 47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동방아동재활원에 임시로 잠깐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1월에 시작을 했는데 3월에 그때는 기름을 떼던 때라 비싸니까 충분히 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닥이 찼어요. 3월, 4월이면 보일러집이 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명 아이를 보호하는데 70명은 특수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30명 아이들은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나 뇌성마비 아동, 몸이 뻣뻣한데 차가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싼 카펫은 사지 못하지만 시장을 다녀보니까 3만 원짜리 카펫 얇은 것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6개 48만 원만 있으면 이걸 살 텐데 이걸 어떻게 돈을 구하지?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48만 원만 있으면 카펫 16개 살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후원자를 데리고 48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 김진숙이가 48만 원에 90도로 꺾어지다니 이런 생각을 순간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각 방마다 다 깔아주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48만 원이 아니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내가 못하겠는가.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계기로 제가 바뀌어졌어요.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제가 훗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별을 몇 개 달고 그리고 어깨 딱 펴고 다니는 것보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남편,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뭐가 그렇게 제가 당당했는지 늘 이러던 제가 어깨가 구부러지고 제 눈이 내려가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제가 석장을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제가 목사님이 계신데 감히 제가 무슨 뭐 성경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50년의 그 세월, 그 다음에 36년의 동방과의 세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이 성경 구절로 저는 위로를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지만 뭔가는 나를 만드셨구나. 제가 감히 순금이라고 제가 어떻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아까 여기 이렇게 앉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망은 안 했어요. 근데 작년 2월에 한번 하나님 원망해 봤어요. 왜? 남편이 이제 몸이 많이 회복돼서 뭐 여행도 다니고 미국 출장도 다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늘 긴장 가운데 저는 그걸 가방 못지라 그러대요. 남편을 따라서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역할을 많이 제가 했는데 지난 그 80이 되어 오면서 80에 은퇴를 했는데요. 자꾸 넘어져서 응급실에도 가고 119도 부르고 그런데 어느 날 층계에서 굴러 저희 집이 2층인데 층계에서 굴러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찢어지고 물론 뭐 응급실들도 갔다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혼자 지팡이 짚고 걷지 못하고 워커를 끌고 집안에서 끌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에는 휠체어를 타야지만 이제 걷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땐 좀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나이 들어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교회 가서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잠깐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주변이 또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나마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지만 이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큰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동생이 사고 나는 현장에 있었고 일주일 뒤에는 아버지마저 그렇게 되고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늘 마음이 짠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성한 사람 아들 하나니까 그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참 무섭게도 아들을 키웠어요. 약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너 거짓말하지 안 돼. 또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그걸 한 3개 정도 모았다가는 이리 와 손바닥 내. 그리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손바닥도 때리고 했던 그 아들 또 사고 나서 그렇게 심했던 아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좋은 며느리감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태 신앙 가진 며느리 그리고 그래도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며느리 그리고 모태 신앙이라도 기도 안 하는 어머니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를 가진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뭐 어디서 무슨 그 요즘 주식 많이 하는데 주식하고 뭐 해서 저에게 무슨 이렇게 뭐 덩어리로 돈을 탁 금덩어리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어디 가면 제가 밥을 먼저 살 만큼 제게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신 것. 근데 그 기회라는 게 뭘까요? 저희 남편은 국가유공자라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보는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물론 저의 사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없대. 저 집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또 한 사람 제 친구 남편은 저 집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있을 리 없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희는 그럴 만큼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때때로 그런 줄 여기에 제가 고린도전 10장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어떤 때 그래 됐어. 내가 학위도 있고 이제 좀 내가 어디 가면 됐어. 혹시라도 이럴까 봐.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자꾸 저에게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잠언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을 읽을 때면 우리 부모님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너무 없어서 죄짓게도 하지 말고 너무 많아서 죄짓게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 자식들에게 했어요. 저희 남편이 맨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어머니 참 이상하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왜 죄짓지 않게 너무 잘 살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저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다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미가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것과 더불어 이 밑에 여러 가지 몇 개의 성경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늘 이런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요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전화로 저희 아들 이름이 현기예요. 현기야, 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제게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자녀들이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저희 둘째 며느리가 저희 아이가 저희 집에 오겠다 그래요. 잔디를 깎아주러. 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바꾸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오지 말라 그래라. 그랬더니 어머니 효자 아들이 안 가고 백이겠습니까? 가야지요. 저는 그 이상의 그리고 제가
아우 너희 남편이 잘 해준 일 어머니 더 이상 어떻게 잘 해주겠어요. 그것이 저에게 듣기 좋으라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오늘 제가 거창한 무엇을 말씀드리기보다 제 삶을 통해서 저는 부족한 게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나 남성교회 연합회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할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이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